27일 안식일 학교 문을 열어 시작합니다. 교우님들 한 주간 안녕히 지내셨어요? 저번 주는 방송사고로 30분 늦게 문을 열었는데요. 그 방송을 보면서 역시 우리 산마에 매력이 묻어나는 방송이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그 캄보디아에 세워지는 건물 중에 싱글맘을 위한 집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들에게 이슬을 피할 지붕, 쉼터를 제공해주는 그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며, 혹시 후원의 뜻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후원하고 계시는 이도신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세기 케임브리지 대학교 신학과에 있었던 일화를 소개합니다. 학기말 시험 문제가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이 상징하는 영적, 종교적 의미를 서술하라 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답안지를 적어가고 있는데 유독 한 학생만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험관 감독 교수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꿈쩍했던 그가 거의 끝나갈 무렵 단 한 줄만 쓰고 나갔는데요. 그 한 줄 답안지는 그 학교 신학과 창립 이후로 만점 답안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영국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한 명인 조지 골든 바이런인데요. 그의 답안지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였습니다. 비추어지는 빛을 온전히 반사하는 스크린처럼 오늘도 참 주인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스크린인들이 있습니다. 직접 선교 현장에서 삶을 보내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들의 필요한 재정적, 물질적을 담당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시작한 예언의 신통독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우리의 시간, 재간, 재산은 이러한 축복을 위탁하신 분께 거룩히 바쳐져야 한다. 2월 한 달을 선교로 주제로 접근해 보았는데요. 첫째 주는 선교회장님의 우리들의 개개인의 선교, 영적 자양 쌓기를 위한 예언의 신 통독 장려. 두 번째 주는 지역 봉사부장님의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선교 자금 마련을 위한 그 참여계획. 세 번째 주는 선교지 체험. 오늘 다룰 네 번째 주는요. 선교지 도움 현황 보고로서 재정적으로 어떻게 보탬이 되었는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지 안타나 역할을 해주시는 유케수 지사님의 소개로 몇 년 전부터 선교부 도로가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네팔 고아원 소식을 유케수 지사님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몇 개월 후에 이 자리에 다시 인사드리러 오겠고요. 오늘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모두 다 잘 계셨는지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서로 마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은 네팔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고아들을 위해서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 진행 과정과 결과를 좀 듣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네팔은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은 한 5년간 우리가 쌈마 교회에서 도루가해 맡으신 분들이 열심히 장사를 하시고 또 제가 여성 선교회를 맡으면서 함께 또 수화밋도 열고 또 뭐 김밥 장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여서 우리가 조금씩 모은 이익금으로 연말에는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우리의 그 이익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네팔 선교를 위해서는 한 6,700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중에 2,200불은 개인들이 보탠 것이고 한 4,500불을 네팔에 있는 고아들과 또 구호사업과 또 청년회관을 짓는 일에 또 그의 선교를 위해서 보태드렸습니다. 한 7번 내지 8번 체크를 보내드렸습니다.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 김종훈 목사님은 한국에서 36 외국어 학원에서 학원장으로 또 담임 목사로 11년간 일하시다가 용감하게 한국 사역을 다 그만두시고 홀로 선교를 떠나기로 마음을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월급을 받는 그러한 것이 선교사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원해서 가셨는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홍해도 갈라내셨다면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체험하고 싶어서 그 네팔 정말 황량하고 미개척지인 네팔을 선택하여 1년간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가족을 다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네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남한 나라의 1.5배 크기 또 인구가 한 3천만이고요. 그 다음에 80여 개 다양한 부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2006년까지 왕이 다스리던 나라였는데 왕을 쫓아내고 지금은 총리가 다스리는 내각제로 1년마다 바뀌는 아주 불안한 정치의 나라이며 또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들의 한 달 수입은 100불 정도입니다. 그 왕정시대 때 반대하는 그 공산당의 반기로 인해서 10년간 내전이 있었던 나라인 거로 고아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일부 다처제가 실행되다 보니 깨진 가정에선 버려진 아이들이 수없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것의 국교는 힌두교였는데 한 80%가 힌두교고 불교가 10%, 3%가 기독교. 그런데 지금은 종교 자유를 허락했으나 개종을 금한다는 그러한 희한한 법이 있어서 선교하다가 잘못 걸리면 추방당하게 되는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네팔이
현재는 전 세계 속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이 그곳에 선교하기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파할 마음이 있는 분은 지금이 기회요, 찬스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국인이 한 700명 내지 800명인데 그 중에 한 500명은 선교사 가족들이 살고 있고, 한국에도 한 4만 명이 네팔인들이 짭을 얻고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재림 교인은 한 3,000명이고 교회 수는 한 40여 개, 그 외에 알려지지 않은 곳도 한 30여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수에 비해서 목회자는 한 10명 정도라고 합니다. 네팔은 참 우리 안식교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적 공휴일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은 정상적으로 다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든지 토요일 날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교회가 뭐 이단교회다 뭐 이런 것이 거기는 없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면 1930년 국왕시대 때 주일중 첫날부터 노는 것은 좀 안 좋다 하여 일주일 끝나고 마지막 날에 쉬는 것이 좋다고 하여 그때 그렇게 정해져 온 것이라고 합니다. 천주교까지도 다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도 아무 거리감 없이 안식일교회 목사님을 초청하여 설교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종훈 목사님도 다른 다른 개신교회 가서 설교하실 때 안식일에 대한 진리를 가리키고 또 세천사 기도를 전하면은 아주 스폰지처럼 잘 흡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좋으니까 초청이 자주 들어오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미처 다 감당을 할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 김종훈 목사님은 그곳에 또 가 있을 때 고아들이 많은 나라니까 6명의 고아를 맡아야 할 그러한 처지가 되었는데 아무 후원자도 없이 이 아이들을 데려와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 6명을 데려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먹여주셔야지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며칠 후에 한국에서 여집사님에게서 카카오톡이 왔는데 네팔의 고아들을 돌보라는 성령의 음성이 너무 강하게 들려서 거절 못하겠노라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보내겠노라고 하는 카카오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돈은 마침 6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비와 학비 그 금액이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늘 경험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1시간 떨어진 곳에는 네팔 교인이 운영하는 고아원이 있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는데 자금이 다 떨어졌다고, 한 1,500불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은 줄 것이 없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별로 반가워하는 표시를 내지를 않아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런 말을 하면 다들 기도합시다고 하지만은 도와주는 사람은 실제로 없었다고 하는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줄 것이 없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딱 기도하고 2주일 후에 로마린다에서 500불이 오고 시애틀에서 500불이 오고 한국에서 50만원이 와서 딱 1,500불을 채워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로마린다에서 온 500불은 우리 산타 마리아 도르가에서 보낸 500불이라고 저는 짐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로마린다에 계시는 장로님이 비영림 법인단체를 운영하고 많은 성교비를 모아서 각 곳에 보내드리고 계시는 장로님이신데 우리도 거기다가 이 돈을 고아 사업을 위해서 보내달라고 보냈거든요. 그것이 2015년도 12월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로마린다에서 온 돈이라고 들었을 때 우리 산타마리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곳에 고아들을 위해서 보내달라고 제가 특별히 또 편지까지 썼어요. 이 돈은 특별히 고아 사업에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보내는 선교 자금에도 다 필요한 곳에 이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도르가 회원들이 다 모여서 우리 집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2015년도에 우리 불우한 데를 위해서 도와주자고 의논을 했을 때 그 고아 사업에 네팔에 고아 사업을 위해서 보내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모두 찬성을 하였거든요. 참 그 일이 목사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기적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나는 체험을 목사님께서는 네팔 선교에서 경험하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에든지 도움을 구하지 않고 조지 물러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처럼 하나님께만 조용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코비드-19 때문에 잠깐 한국에 와 계시는데 계속해서 그곳에 로컬 NGO를 만들어서 고아들을 돌보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많고 그 아이들을 앞으로 합법적으로 계속 돌보기 위해서는 학교를 건립하여야 된다는 그러한 일이 그곳에서는
허락을 해줄 수가, 그렇게 해야만 허락을 해주기 때문에 목사님이 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다고 하십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3월 19일에 코비드 이후에 다시 네팔로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이 기관을 설립하여 더 많은 고아들과 또 가난한 재림 성도들의 자녀들을 제대로 신앙 안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기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헌금하실 때 이곳을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러한 곳에 도와줄 날도 멀지 않아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회, 이 마지막 기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최선껏 헌금을 드려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 그곳에서 한 4년간 선교하시고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옛날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네팔 항무지를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그분의 열심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넓은 땅에 4층짜리 건물까지 세우고 선교 센터를 센터로 사용하고 있고, 청년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고 또 농사도 짓고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양육시키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 클래스도 그렇게 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면은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저희들이 2월 1일 날 그곳에 첨부를 도르가에서 첨부를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마침 거기 선교사들이 타고 다니는 그 오토바이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오래돼서 다 낡고 망가져서 새거가 필요했는데 마침 저희들이 보낸 첨불로 그것을 사는데 보탰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돈을 보내야만 하는 그러한 심정을 우리들에게 주셨는지,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소식 듣고 알게 되었을 때 참으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삭도 같은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결심을 해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위기 때이지만은 우리가 그동안에 바빠서 보지 못한 책들,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예언의 신 우리가 열심히 탐독하고 또 기도의 생활로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실학교 반생 여러분, 이사야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연구 제9과 제목이 섬기며 구원하며입니다. 섬기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이 어떤 것으로 예언되어 있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기억절은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종이라는 말이 섬기며라는 말의 그 주체예요. 종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종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가 종의 신분으로 일하실 것을 예언하는 매우 특별한 책입니다. 이번 주에 연구 범위는 이사야 41장, 그다음에 42장, 그다음에 44장, 49장의 일부입니다. 좀 많죠? 이사야서 전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같은 단원으로 이렇게 뭉쳐야 할 장이 오늘은 좀 많습니다. 여기 서론적으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대의 소망 640페이지를 인용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던 장소들을 방문하는 것, 즉 그분이 밟으신 곳을 걸어보고 그분이 가르치기를 좋아하시던 호숫가를 바라보며 그분의 눈이 때때로 머무르던 들과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은 큰 특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베다니에 갈 필요는 없다. 꼭 가야 그분을 잘 배우는 것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는 병상 곁이든, 이제 위에 노란 글자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에요. 병상 곁이든 빈곤한 오두막집이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의 뒷골목이든 인간의 마음에 위안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행하신 것처럼 행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어떤 지리적인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에, 그의 성품에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에 부분만 보면 어쩌면 성지순례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지순례 갈 필요가 없다. 집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분이 행하시는 일만 잘 따라하면 그분의 발자취를 참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나 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또 그런 대로 은혜를 참으로 많이 받고 오지 않습니까? 여기 한 폭의 사진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삼육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앞에 이 잔디에 놓여 있는 예수님이 삼육대학 학생 하나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을 이게 동상으로, 별로 크지 않습니다만은 사진에 좀 크게 나왔죠. 예수님이 이 학생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허리띠를 묶으시고 이게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 젊은 어린 학생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봉사의 성격이 바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오늘의 제목처럼 섬겨서 그 대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우리 삼육대학교의 교육 목표와도 아주 부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훈이 진리, 사랑, 봉사이거든요. 이 봉사하는 섬기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방향에서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쳐다보는 모습에 사랑이 깃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그 범위에 예수님의 모습은 종입니다. 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으로부터 45장까지의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40장에서 55장까지. 근데 서론적으로 좀 개괄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 이 자세히 공부하지 못합니다. 오늘 공부하면 다음 과에 또 다른 거 공부하고, 오늘이 9과니까 10, 11, 12, 13 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40장은 그 여호와의 종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뭔지 아실 것입니다.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죠? 광야의 길을 내라. 그분이 오신다. 그 다음에 41장은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성경에는 종이 많이 나오는데 아주 예언적으로 중요한 두 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다음 42장에 가면 여호와의 종의 소명이 있는데 이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종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종의 소명이 나오고요. 41장은 이스라엘이고요. 그 다음에 43장에는 또 야곱 또는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4장은 목자, 고렛에 대한 이야기가 막간을 이용한 데 삽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45장에 보면은 또 나의 종 야곱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종 야곱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와요. 이렇게. 하나, 둘, 셋. 1번은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이스라엘 또는 야곱과 이스라엘은 똑같은 인물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면 49장, 50장, 52, 53장에는 다시 여호와의 종의 위임과 헌신과 행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종으로 일컬은 아주 예언적, 아주 상징적 장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으로 일컬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으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으로 일컬어진 부분인 41장 8절로 12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서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흠한 것 같이 되리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절대적 도움과 보정의 말씀을 이 이사야 4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서두가 바로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으로 일컬어지는 때문입니다. 이 41장 10절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44장에 가보면 또 같은 대상 야곱 또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나의 종이라고 또 읽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루나. 여수루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애칭입니다.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비록 보잘것없이 나오지만 그것이 크게 되는 그 버들가지처럼 너희를 내가 자라나게 하겠다. 그 다음에 44년 21절 22절에 가면 또 이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또 종이라 그래요.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한 축복이지만 그 후손이 받을 축복과 또 용서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빽빽한 허물, 구름 같은 허물 내가 용서하겠다. 왜요? 이 백성을 통해서 온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45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너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수할 백성으로서 택한 족속이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으로서 가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온 인류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바로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선민이다. 그게 바로 나의 종으로서 할 일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이렇게 간추릴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네 가지 성경 본문에서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겠다 함으로써 내가 너를 붙들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너를 꼭 붙들겠다. 붙드는 것은 무엇이에요? 보호하고 다른 사람 해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지렁이 같은, 이건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나오는 것이에요. 41장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아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고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 것이다. 뭐야?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복해가지고 너를 정복자, 온 세계의 정복자로 만들겠다. 그 다음에 내 자손에게 해가지고 내 자손을 축복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5장에 방금 읽은 그 보면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너를 불렀다. 선택한 선민인 것을 쭉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특권을 부여받음을 선포하는 것이 여호와의 종, 또 나의 종으로서의 이스라엘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42장에 보면 대상이 야곱이나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종이 또 나옵니다. 42장에 처음 나와요. 42장 1절로 4절. 내가 붙드는, 여기도 붙든다고 그랬어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의 야곱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분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오늘 기억질 말씀과 같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큰 소리로 말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마음이 아주 온순해서 차분차분 조용조용 말씀하시는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묘사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한 그 미물의 생명이라도 그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분,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진실로서 정의를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택하시는데 그 종이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성공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에게 영을 줘가지고 조용조용 이야기하고 사뿐사뿐 말씀할지라도 그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였어요.
그 다음에 42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고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름이 밝히지 않지만 어떤 사람을 불렀습니다.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갇힌 자들을 감방에서 내버리라. 하나님께서 이 종, 아직 그 이름이 밝히지 않았지만 이 종에게 뭘 주시는 거 아님? 큰 능력을 주세요. 무슨 능력이에요? 눈먼 자를 밝히고 갇힌 자를 끌어내고 흑암에 있는 사람을 감방에서 내주는, 아주 해방시켜주고 시력과 인간의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그 종에게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 다음 8절로 9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인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영광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뭐냐? 이제 내가 새 일, 구원의 역사의 또 다른 측면은 새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2장 1절로 9절에서 이러한 것들을 쭉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택한 사람이다. 그는 조용하면서도 성공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상한 갈대를 걷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이 교훈을 앙망하는 교사가 된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언약의 역할을 하고 이방의 빛으로서 공의를 행한다. 그는 눈먼 자를 고치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광명을 이끌어낸다. 이제 내가 그에게 새 일을 하겠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종이 사명을 하기 위해서 소명, 부르심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이래가지고 종의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42장은 종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이와 같이 종의 소명을 세 부분으로 방금 나눠왔습니다. 42장 1절로 4절, 5절로 7절, 8절로 9절 앞에 읽은 내용과 같습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이러한 개념을 많은 학자들이 설명하고 또 보여주고 또 책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에요. 이 책이에요. 여기 그림만 봐도 아까 삼육대학교에 있는 그 조각품하고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이 뭐 베드로 일지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인데, 이와 같이 씻어주는 사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분명하게 예시한 책이 이사야예요. A Study in Isaiah. 이사야 연구입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The Servant Song. 종의 노래예요. 종의 노래. 그 종의 노래의 제 첫 번째 부분이 이사야 42장 1절로 9절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종의 call, 소명, 부르심이에요. 종의 부르심에 대한 것을 첫째, 둘째, 셋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종의 노래를 그 부분을 주석하고 설명한 책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책이어서 제가 오래전부터 보고 또 가르칠 때도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이사야 연구, 종의 노래, 종으로서의 servant,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오늘의 제목이 섬기고 구원하시는 종이잖아요. 섬기며 구원하신 종 그리스도를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제 종에 관한 예수님이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부분들을 네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 네 부분의 이름을 다 붙였습니다. 방금 본 42장 1절로 9절은
종의 소명 부르심이고, 그 다음에 49장 1절로 13절에는 종의 위임, 이거는 call, 이거는 commission, 위임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50장 4절로 11절은 종의 commitment,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는 종의 모습이에요. 헌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2장 끝에서부터 53장 12절까지는 종의 행적, career는 경력, 이력, 뭐 그런 따잖아요. 이 저자가 이제 call, commission, commitment, career, C로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려고 이렇게 용어를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책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앞으로 행할 일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하고 또 이어서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장에 가보면은 문득 교과 우리 책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페르시아인 메시아가 나옵니다. 페르시아인 메시아. 페르시아 메시아예요. 44장 26절부터 45장 6절까지인데요. 잘 읽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앞부분의 종 이야기, 뒷부분의 종 이야기 그 사이에 아주 뭐랄까요, 막간을 이용해서 나타난 인물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고레스는 이방 왕인데 나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야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쿄에선 경제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곳에 데려오면 기분이 훨씬 좋아지는 것 같아요. (2년) 전 친구의 초대로 이곳을 알게 된 후 이 공간은 아키에게 가장 편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야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아이들을 초대합니다. 아이들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배웁니다. 도쿄는 재림교인 한 명당 약 1만 명을 선교해야 할 만큼 기독교의 영향력이 적은 도시입니다. 아야의 집을 아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아야의 집은 아름다운 공원 옆이라 뛰어놀기 아주 좋습니다. 넓은 지하층에서 아이들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자신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아야는 아이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충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2년 전 아야는 일상의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시 사치코라는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곧 친구가 되었고 자녀들과 함께 아야의 집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매주마다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 모였어요. 점점 아이들의 숫자가 많아졌어요. 광고를 한 것도 아닌데 결국 저희 집이 비좁아질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올 때마다 사치코와 아야는 시간을 내어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그 부모들에게도 공유해 주었습니다. 20여 명의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다 보니 집이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에게 이 모임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아야의 남편도 이 모임을 좋게 봤습니다. 사치코와 아야는 한 달에 4번 마을 회관을 빌리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은 더 자주 모이기를 원했습니다. 아야는 새로운 모임 장소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중 집 매물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가격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새 직장에서 급여를 인상해 주어서 새 집을 살 여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하셨습니다. 위치도 너무 좋고 집값도 적당했어요. 아야의 새 집은 이웃들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큰 선교의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도시 도쿄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쿄의 영혼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아야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다시금 새로운 또 안식일을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모두를 초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또 저에게는 주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의 은혜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보호 속에서 무사히 보내게 해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 비록 영상이지만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직도 온 세상은 연병으로 인하여 혼돈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속히 이 연병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오직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날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귀하신 성령님 임하시어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신령과 진정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온전히 바치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땅에 오시옵네.
예, 우리 산타마리아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우리 곳곳에서 이 예배 같이 하시는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참, 우리 두 분께서 아름다운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그 제목은 이 함께할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홀로 깊은 산길을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밝은 대낮인데도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면서 바람 소리에 나뭇잎들 소리가 우수수 거릴 때 머리카락이 쭈삣쭈삣하고서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갔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함께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마음에 위로를 줍니다. 살아가면서 행복한 순간들은 잠깐 지나가고 쉽게 잊혀지지만 힘들고 아픈 순간들은 길게 느껴지고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울음이 터져 나오는 순간에 함께할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함께할 사람이 곁에 있는 것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은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슬픈 일을 당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다면 더 슬플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즐거울 때 즐거워하는 형제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슬픈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슬픈 일을 당할 때 위로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슬픈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슬픔 가운데서도 함께 슬픔에 참여한다는 것은 더 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코가 속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를 돌아보겠냐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27절에 보게 되면 율법사가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마음을 다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는 것에 어려움이 없고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힘들고 건강하지 못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것처럼 이웃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그렇게 대해야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예수님에게 나온 그 율법사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면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늘 도전이 되는 것은 이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진리의 말씀을 접하고 예수가 좋아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도 읽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께 또 찬양도 돌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우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때때로 도전이 되고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율법사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이웃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예수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로 대답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것이죠.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이비드 리스만이 지은 책인데 이 책의 요지는 산업이 발달해 가면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내 가족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직장 동료는, 내 이웃은, 그래서 겉으로는 사교성도 많지만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진실한 모습은 감추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점점 고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만 그 사람 내면은 더 외로움으로 깊어진다고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가 이런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참 그 책의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좀 감동을 받은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참 맞는 말입니다. 이 시대를 SNS 시대라고 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핸드폰에는 각종 소셜미디어 앱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유튜브 등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은 시간을 이 SNS에 사용하는가 라는 그런 리서치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 이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가 개인당 하루 4시간을 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미국은 평균 2시간입니다. 이 소셜미디어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소셜미디어로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 현대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2020년도 대총회 연례 행정위원회에서 대총회에 속한 보건전도부에서 코로나19 정신건강 대응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매년 전 세계에서 800만 명이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40초에 한 명꼴입니다. 40초에 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 그것을 1년 통계를 내면은 1년에 전 세계인 가운데 800만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살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면 정신 문제를 겪는 사람은 1000명입니다. 다 합치면 전 세계 인구 중 10억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그 10억 명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겪는 정신적인 그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가장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붕괴되고 스트레스와 대인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고립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과 정신질환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팬데믹 이전보다 무려 6배가 더 증가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별히 불안장애가 3배, 우울증은 4배가 더 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층이 18세에서 24세입니다. 그런데 그 연령대의 75%가 정신건강과 약물 중독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5%가 최근 한 달 동안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정신건강에 도전을 받는 세대가 65세 이상입니다. 자살률이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 이유가 외로움 때문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좁아지고 단절되면서 그 외로움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들고 사는 재미가 점점 없어지게 하면서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동안에 우울한 상태로 빠지게 되고 급기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는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법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옵니다. 함께 즐거워할 사람이 없다면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슬픔은 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애의 큰 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는 정신적인 그런 아픔입니다. 하나의 장애입니다. 눈이 많이 온 도로를 달리다가 자동차 사고를 경험한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분께서는 눈이 조금만 내려도 절대로 차를 몰지 않았습니다. 눈이 내렸다 그러면은 그 순간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를 당한 그 고통이 새롭게 여전한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경험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충격이 계속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 다윗이 55편의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 말씀 이전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무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면서 성 중에서 죄악과 재난이 있고 그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다. 나의 친구다. 나의 가까운 친우다. 라고는 말을 하면서 그런 너희가 어떤 사이였냐면은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고 우리가 함께 했고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다.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다고 하는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현대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같은 교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우였다고 하는 것이죠. 가까운 동료였지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사이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사이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목사로서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해줄 친구가 없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다윗도 함께 한솥밥을 먹기도 하고 함께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함께 나라 일도 의논했었던 사람인데 그들이 원수가 되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한 표현을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는 그 말씀이죠. 함께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 사이가 될 때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 예수님의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는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폭풍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적은 죽은 지 3일이 되어서 무덤 속에 있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믿음이 확실한 자였다고 기록됐습니다.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수께 대한 믿음이 강했던 자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진리의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예수께서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것입니다. 숨이 멈추고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세마포에 똘똘 쌓여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이 오히려 제 마음에 더 다가왔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나사로처럼 믿음이 좋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사로처럼 원치 않는 질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계셔서 다시 살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지만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지만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그 슬퍼하는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울고 계셨다고 하는, 우셨다고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고 그것이 기억하니까 그것이 마음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함께 울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정말 영감적인 말씀에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은 인성을 쓰셨으며 따라서 인간의 슬픔에 감응되셨다. 하나가 되셨다. 그분의 부드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언제나 고통받는 자에게 동정을 느꼈다. 그분은 우는 자와 같이 우시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신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예수님의 생애의 모습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바로 로마서 12장 오늘 이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죠.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할 사람이 곁에 있기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함께 먼저 즐거워해주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함께 슬퍼해주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에서
서로가 기대만 하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군가 먼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시작을 해야죠. 오늘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하는 말씀은 나의 즐거움을 함께할 사람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슬픔에 함께할 사람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쁜 일이 있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라는 나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것은 명령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즐거워하라. 슬퍼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라는 나에 대한 명령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가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시도할 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100% 성공하는 길입니다. 100%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를 가지는 길입니다. 형제의 즐거움과 아픔에 함께하는 것, 그것은 예수 안에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웃의 즐거움과 이웃의 아픔에 함께하는 것, 성령 안에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내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내와 남편입니다. 내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입니다. 내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영생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영생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즐거워하시고 나와 함께 슬퍼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와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와 함께 슬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할 사람들을 내 곁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 곁에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 곁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 이웃에게 내 곁에 함께 사랑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는 이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바울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라는 이 말씀은 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즐거움 때 함께 손을 잡아주고 또 슬퍼할 때 함께 손을 잡아주는 그 손이 지금 이 순간 꼭 필요합니다. 그 손이 나의 손이 되고 또 우리 모두의 손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그리하여 그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변하게 되길 소원해 봅니다. 마음속에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또 먼저 손을 내밀기로 마음속에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내미는 그 손이 예수의 손입니다. 구원의 손입니다. 영생의 길을 같이 가게 하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러기로 결심하신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기로 마음속에 또 결심하고, 그것이 바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깨달은 그 마음을 갖고 또 그렇게 살기로 마음속에 결심하신 주님의 사랑하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사랑하시는 가정과 경영하시는 사업가, 또 주님 앞에 드린 모든 헌물에 주님 그 마음에 축복해 주셔서 영생의 길이, 구원의 길이,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호 받들어서 감사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